혼란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7일 날 새벽에, 오늘이 8일이니까 어제 새벽에 구미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는 40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머니가 치여서 숨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늦게까지 오지 않자 걱정이 되어서 전동 휠체어를 타고 아들을 마중 나왔는데, 아들은 술에 만취해서 운전을 하다가 자기 어머니를 치여서 숨지게 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하지 말라 하여도 악착같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습관이기 때문에 법으로 암만 제재해도 어렵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망과 저주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는데, 아무리 외치고 전하여도 악착같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지옥을 하는 인생들이 많으니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몰던 차량 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입고 수없이 많은 수술을 하고 고통 속에 헤매이고 살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허덕이다가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지금은 대학의 교수가 된 이지선 자매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지선아 사랑해라고 하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나 깜깜해져서 이게 동굴이 아닌가, 그냥 들어가도 끝이 있을까라고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두울 때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야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고 그 끝에 빛이 나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 삶이 그랬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주저앉으면 동굴이 되지만 끝까지 가면 터널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련은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니고 끝이 있습니다. 혹시 시련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나아감으로 우리 주님이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중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88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절정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19장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무리들이 따르는 중에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혼에 대한 실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결혼의 언약을 지킵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나니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아이를 데리고 나온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아기들의 엄마 아빠지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이 세상에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안수를 받게 하고 기도를 받게 한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자녀들, 내 아들과 딸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자라나게 하고 싶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무엇입니까? 그건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성장시키게 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을 배우고 성장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우리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고 학원에 보내고 끊임없이 학교, 학원 계속 보냅니다. 모두가 다 영재교육, 천재교육, 입시교육에 다 휘말려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잘못 가는 것 같지만은 다 가는 길을
자기도 안 할 수가 없어서 교육의 현실을 비판하면서도 자기도 그 교육 현실에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교회 갈 시간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사색할 시간이 없습니다. 금년 여름에 바닷가에도 사람들이 없더래요. 그 넓은 몽산포 바다에도 그냥 썰렁하니 사람들이 없고, 그 아이들이 다 어디 갔느냐,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산으로 바다로 잘 안 갑니다. 다 워터파크에 가고 열심히 학원 가고 그런 거죠. 뒤떨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다가 보니까 생각하고 사색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철학하고 시를 읽고 노래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다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왜 신조어를 사용하는지 아세요? 부모 세대와 소통하기 싫어서 신조어를 자기들끼리만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신조어가 어른들이 다 알게 되면 다시 다른 걸로 바꾼다고 합니다. 청춘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랜선 아빠, 유튜브에서 아빠 엄마를 만납니다. 내가 아빠고 내가 엄마인데 유튜브에서 자기들하고 소통하는 아빠, 엄마, 고모, 이모를 만들어 가지고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서부터 공부하는데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나중에 대학 가서,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잘하면 되지.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어른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하는 그런 법을 어려서부터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커서 그게 여러분 배워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섬겨야 되는데 어려서 하지 않은 것이 어른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이, 아들과 딸들이, 또 우리 어른들에게는 손자, 손녀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배우는 그런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복을 받아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까? 어려서부터 찬송 소리를 듣고 자랐습니까? 그보다 귀한 복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 아내는 모태 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자라고 봉사하고 성장했습니다. 교회에서 반주하고 그래요. 그래서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는 저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하지는 않죠.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지만은 의문은 가질 수 있어요. 죄송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저도 어느 때 그래서 목사지만은 제 아내 보고 여러분에게 물어볼 수 없으니까 당신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대로 천국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모든 것이 정말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 확실한 것을 믿어지지? 정말 그럴까? 저는 가끔 목사님들을 보면서 의문이 생겨. 우리가 저분들에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고 말하고 우리의 영원한 비전과 희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선대 목사님들을 보니까, 우리를 보니까 정말 그런가? 의문을 가지고 제 아내에게 물어보는데 제 아내는 0.1%도 의문이 없습니다. 나보다 믿음이 더 좋구나. 어려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어려서 교회에서 놀고 교회에서 생활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아주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지울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는 유태 보존이고 하나는 각인입니다. 각인. 제가 심리학을 가르쳤잖아요. 각인된 것은 지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서 교회에 나가고 예배를 드리고 엄마 아빠 품에 앉아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목사님에게 기도를 받고 그거는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엄마 아빠 품에 앉아서 주일날만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도 나오고 그런 아기들이 있습니다.
머릿속에 찬송소리, 기도소리, 예수님의 사랑이 각인되어서 평생 그의 삶을 중요하게 결정하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해 주세요. 네. 오늘 아이들의 부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어요. 예수님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기도해 주세요. 제자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왜 나와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야, 애들은 절로 가, 절로 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어릴 적에도 아이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국민학교, 합독국민학교는 몰라요. 제가 숫자를 본데 지금 생각하니까 한 2,000명은 넘는 것 같아. 우리는 본교회도 들여보내질 않았어요. 우리는 저 고등국민학교 시커먼 판다로 지은 거기서 수업을 받았어요. 계속. 네. 저는 그때 그것이 불공평한 건지, 왜 우리는 여기서 수업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옛날 생각하다가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지금 생각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불공평하고 우리를 천대를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읍내에 살던 사람들은 다 본교회 가서 공부를 하고, 저 시골 촌구석에 사는 애들은 전부 다 고등국민학교 그 한쪽에 아주 그 똥통 냄새 나는 데서 공부를 시킨 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도 왜 우린 여기서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 물음을 가져본 적이 없어. 당연한 줄 알았어, 그게. 예.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운동회 할 때만 본교에 가는데, 본교를 들어가면은 마치 서울대학교를 들어가는 것처럼 부러웠습니다, 이게. 그냥 5급반, 지금 젊은 사람들은 5급반 모르죠. 옛날에는 학생 사람이 많으니까 5급반, 맨날 5급반. 그것도. 네. 그래서 학교가 파하고 나면, 장날이 되면 장구경을 다니면 구경할 게 많아요. 그러면 약장주들이 장마당을 펴놓고 막 와서 국거리 타령을 하고 각설이 타령을 하면서,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쪼그려가지고 막 구경을 합니다. 그럼 약선전을 하다가 아저씨가 그러는 거예요. 비암 나온다, 비암 나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럼 막 쫓아내면 우린 또 밑에 나가서 구조고려 앉아 구경하다가, 근데 애들은 천덕꾸러기예요. 교회도 처음엔 애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어.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어른들은 하나도 없는데 애들만 막 오는 거예요. 다 교회로. 애들이 많으니까, 야, 예배 시간에도 애들 좀 잘 보세요. 애들 강대상에 못 올라오게 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배운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보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이 바빠 죽겠는데 왜 애들까지 와가지고 송하여, 빨리 가라. 다른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노를 발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아이들의 것이니라.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강의하는 중에 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인 줄 압니다. 엄마 아빠밖에 모릅니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맛있는 것을 먹다가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다 싫어합니다. 엄마 아빠가 그의 모든 것입니다. 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엄마 아버지 외에는 어떤 것도 아이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다 그랬어요. 근데 크니까 엄마보다 돈이 좋고 아버지보다 돈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섬길 때에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어린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안수하고 기도하고, 학교 가기 전에 손잡고 기도해 주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예수님 동행하시고 지켜주세요.
교회가 어린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아이들의 천국이 되도록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학교는 빠져도 교회는 빠지면 안 된다고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진정한 자녀들을 위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우리 반주하는 이 집사님, 어려서 교회에 빠지면 죽는 줄 알았대요. 교회에 빠져. 그러니까 좋은 신랑 만나고 이렇게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알아요. 그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어. 예수님 찾아왔어. 아주 고상한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어떤 사람은 누구를 말하죠? 마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첫째, 돈이 많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은 중요한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영삼 씨는 제가 알기로 26살에 국회의원이 되었더라고요. 20대에 국회의원이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사람을 부자 관원이라, 부자 청년이라 말합니다. 이 부자 관원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다 갖춘 엘리트였습니다. 돈이 있죠, 명예 있죠, 젊죠, 권세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지성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에게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그런 중에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켰나이다. 무엇이 더 부족하리까? 보세요, 성경. 무엇이 더 부족합니까?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이가 왜 근심하며 갔죠? 왜 근심하며 갔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그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의 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얼마나 어려우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아니, 쉽지 않은 게 아니고 매우 어렵습니다. 부자가 아닌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가 훨씬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만큼 소유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명예, 돈, 재산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버리기가 힘듭니까? 소유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려놓기가 쉽지 않고 그만큼 더 큰 집착과 미련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내 소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과 그의 아내가 소돔성에 아무것도 없어 다 망했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소돔성 망했는데 빨리 도망가죠. 그런데 소돔성이 망해가지만은
거기 너무 많은 재산과 쌓아놓은 게 있어. 도망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천사가 이끌어내지만 계속 거기 마음에 있으니까 소돔성이 무너지는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보다가 소금구덩이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믿으려면 부자가 되면 안 되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 믿으려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좋겠구나,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려면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 얘기도 아닙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섬기는 진짜 주인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데 네가 예수님이 진짜 너의 주인이라고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소중한 줄은 알지만, 구원이 소중한 줄은 알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버리기에는 내가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그래서 주님을 떠난 겁니다. 22절이 답이에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오종무, 야, 너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어렵지 않아. 왜? 가진 게 없어요. 저는 재산이 없습니다. 저는 별로. 권장로님에게, 이장로님에게 주님이 물어봤어. 야, 권장로야,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겠느냐? 이장로, 너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를 수 있어? 장로님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놓은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명예가 있잖아요. 재산이 저보다는 많잖아요.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많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따라가는 거는 저보다 훨씬 더 어려워. 제가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앞에 두 분 장로님이 앉아 있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권장로님, 예수님을 제가 예수님이 아니라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두 분이 아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로님들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마음이 분명하면 예수님이 물질을 주어도 그 믿음이 변함이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돈 많이 주면 주님 떠납니다. 돈 있다가 망하면 주님 떠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분명하면 이분들은 돈이 많으나 적으나, 부유하나 약하나, 세상 권세를 얻으나 못 얻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데에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갈 때에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 팔아가지고 지금 마냥 돈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혈혈단신으로 빈몸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자인지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여러분, 종을 400명 넘게 거느리는 부자가 됐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도 안 변했어. 마지막에 네 아들을 바치라 해도 아브라함은 바쳤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신입니다. 재물이 주인이에요. 재물이 주인이니까 재물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경쟁할 만한 가장 큰 힘과 능력은 뭐냐? 그건 돈밖에 없습니다. 제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세일 모임할 때 그걸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계속 공부를 했어요. 만몬이라는 것은 아람어로 돈을 만몬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람어로
믿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만문을 섬긴다고 할 때는 만문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돈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돈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인간의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저는 큰 교회 대형교회 목회자가 아니잖아요. 어느 때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작은 교회 목사가 되어서 내가 우리 교인 한 사람 때문에 막 울기도 하고 한 사람 때문에 속 썩기도 하고 한 영혼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는 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제가 너무 커져서 그런 걸 모른다면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 믿음이 약해지거나 내 믿음이 쇠퇴할지도 모르겠어요. 주여 주여 하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소유와 돈에 대한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은 제자 훈련을 받은 분들은 제자 훈련 마지막에 양도권 포기 각서를 다 쓰고 저한테 맡겨요.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난해졌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재산을 빼앗겼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주인 되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돈의 주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물어봤어. 성경 말씀에 보니까 몹시 놀라 이르되 주님, 그럼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니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26절 다 같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해답이에요. 제가 장로님들에게 물어봤잖아요. 다른 분 장로님들에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올 거야 아마.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들 바보야? 저 사람 어리석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보라서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리석어서 남의 말을 듣고 여기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지를 가지고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유를 드리고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수고로는 구원과 영생에 대해서는 죽었다 깨나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에 관한 하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이나 인간의 공로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찬송을 부를 때 참 은혜가 돼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금식해도 못하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사마고도에서 5,000km를 다 3대1보 하면서 라차까지 가려면은 1년 가까이 걸려. 물어봐. 사람들이 뭐라.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왜 이런 일을 합니까? 죄를 씻기 위해서 합니다. 다 죄를 씻기 위해서 합니다. 이 불교의 스님들은 인간이 뭔지를 알아요. 죄가 뭔지를 알기 때문에 죄를 씻기 위해서 온갖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내 죄가 다 사함받았습니다. 내 죄가 다 속량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어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속죄의 피를, 물과 피를 쏟으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그랬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그랬습니까? 국가가 그걸 해줬습니까? 사회가 그걸 해줍니까?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신 어머니, 세상에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국가도 나에게 그런 구원을 줄 수가 없어.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 그동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그래도 복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힘을 다해서 찬양해도 부족한 뿐입니다. 늘 아쉬운 마음 뿐입니다. 오늘 또 그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풍성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등록하고 간 그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몇 주 나왔잖아요. 그 이제 일부 예배 나와서 등록을 했는데 지난 주일날 밥을 먹고 나왔길래 그분은 뭐 경성 큰마을 하는데 공직에 있었다 그래요. 지금은 다른 일을 하는데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 새신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목사님 말씀이 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설교가 들린다는 것은 귀가 열린 건데 잘 몰라도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구원보다도 귀하고 아름다운 행복과 축복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어떤 선행과 어떤 억만금을 가지고도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으니 어찌 주님 앞에 예배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 아버지 앞에 찬양하지 아니하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오늘 또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의 은혜를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사실이 가슴에 뜨겁게 밀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